우린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것들을 정리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나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할 때는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받는 사람 또한 은혜가 있지만 보는 사람들 또한 저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의 한 공동체가 되는구나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말로 전달되지만 성찬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묶으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창기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후대들은 은혜의 수단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이번 한 달 동안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직접 경험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별 모임을 2번만 합니다. 오늘 한번 해서 각 조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조장을 통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계속 카톡방들을 만들어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모였을 때는 한 달 동안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6월달이 마지막 이 5째 주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째 주에는 모든 조원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6월 한 달간 계속해서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했지만 6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것들을 계속 익숙하게 하셔서 또 조안해서 서로를 도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도가 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기도 설교와 훈련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기도를 잘 배우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강구, 오늘은 세 번째 강구와 네 번째 강구를 보게 되는데 세 번째 강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대상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변화될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든 또 구약의 많은 말씀을 볼 때 믿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 국가와 통치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각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세 번째 간구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고 또 성령님이 오셨지만 이것은 임의의 측면입니다. 이미 임했으나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완성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직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고 통치가 있는데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이 땅이 이렇습니까? 왜 나의 신앙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이미만 강조하다 보면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간구가 바로 세 번째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번째 간구를 들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의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간구를 통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온 피조 세계, 지구 온 우주 가운데서 그리고 각 나라와 한국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어 라고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이 안타까운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그 통치 가운데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며 또 통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뉴스가 그냥 뉴스로 흘러가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세 번째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서 예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며 땅끝까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서 또 다스릴 때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 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 영역마저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깨어있도록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그냥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주기도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문은 나중에 조장님께 나눠드리고 필요한 분들만 좀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더 잘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표현으로서 충분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더욱 복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간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한 이후에 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사탄의 저항과 공격, 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 그리고 우리 교회나 나 개인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죠. 또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약했던 나라, 특히 요즘은 영국 같은 나라에서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볼 때는 복음이 점점 막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계속 증거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못한다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를 우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믿는 자로 세우신 것 안에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간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기도문의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나 개인을 통해 더욱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문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 또 우리 서울에 있는 각 재건교회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각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골방 기도 때 각 부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남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계속한 각 위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나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특히 내 일상의 모든 것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사실은 매우 반복적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은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한 분들은 직장 생활과 또 만나야 될 사람과 가정의 일과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속히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성경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제는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네 번째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밥, 우리로 말하면 한 끼 밥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할 때 그러지 않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은 기본적으로 간구하고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일과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 평온한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여러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죠. 관계가 잘 형성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막히고 힘든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가 성도로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간구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또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날이 남아있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일용할 양식이나 또 자신의 필요를 위해 간구할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만 구할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용처럼 우리 개개인의 필요와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후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기도 제목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좀 큰 기도 제목을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어떤 영역이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지 않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응답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가장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또 온전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살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은혜로 함께 하셨구나를 알고 이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고요.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자신의 생각하는 신을 붙잡으면서 그 신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구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자기만을 위한 우상 숭배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일용할입니다. 하루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죠. 며칠, 몇 년, 몇십 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외에 좀 사치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또 과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만나를 알고 계십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을 잊어버리거나 불신앙해서 이틀치를 구하게 되면 이틀치는 다 썩어
먹을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이틀치를 구하냐? 바로 금요일에, 안식일에는 토요일 전날,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썩지 않고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모레 10년 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내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먹고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 필요와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도는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 재정을 잘 살펴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교회가 했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물질을 나누고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가 없도록 살피며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구제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또 장학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집사님들의 역할들은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운 직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도와야 될 분들, 살펴야 될 분들, 어떻게 재정들을 잘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함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또 주변의 도움 때문에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에 의존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답답한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나에게 이러한 모든 삶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요,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내일 어떻게 될까? 또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고 다 공급하시며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방향이 잘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과도하게 많은 것이나 사치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지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 지체가 지금 어렵고 저 지체에 필요가 있다면
이제 돕고 섬기며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복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오늘 하루를 살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풍성하게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골방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또 혹시 출장이나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갈지라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함께 조별이 모여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눌 때 이번 이 골방 기도를 통해 기도의 습관이 세워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신 것들을 함께 경험함을 통하여 나눔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